인터넷을 보는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냥 설교 하나 듣는 그런 자세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들림을 받느냐, 이 땅에 떨어져 7년 환난을 맞아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니, 하나님의 뜻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들림 준비를 하고 신부단장을 하면서 우리가 구별되며 신앙은 거룩입니다. 땅의 문제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의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마귀를 대적하라 54번째입니다. 본문을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하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술에 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에 세상 일에 집착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음행은 뭐냐면 연애 건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썼어요. 너 연애 거냐? 이렇게. 연애 건다는 것은 자기 신랑 이외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음과 음란을 얘기하는 것인데, 육신적인 간음과 음란은 그것도 말할 수 없거니와 영적인 간음과 음란도 이것을 일컬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니, 너희가 음행하는 모습을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어떠한 자로냐? 결국은 중심에 술 취한 것 같이 중심을 잃지 못해서 이것을 분별력이 없는 사람에게 일컫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귀신을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악령을 파괴시키라고 그러셨습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분명히 갈라진다고 하셨고,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같이 일을 하다가도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떨어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도 한 사람은 들림 먹고 한 사람은 땅에 떨어지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마음을 반드시 조준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조준을 하십시오. 스파트를 맞추십시오. 채널을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만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그것을 선포하고 먹고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내 일상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집중력을 뺏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헛생각을 하게 만들고 자꾸 다른 생각이 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미혹영을 통해서 파송하는 원수가 있으니 귀신들입니다.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게, 말씀에 올인하지 못하게 집중력을 자꾸 뺏어가고 생각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언할 때 무슨 말씀 하나 해보세요. 이제 믿음을 가진 분이니까 천국 가겠죠? 마지막에 자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러더래요. 시원한 막걸리나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거를 갖다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근데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지옥 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입시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내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마침 술에 대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술에 대한 설교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하는 거니까 혹시 목사님 보셨으면은 이걸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전갈이 쏘는 것 같이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입으로 술 마시고 싶다고 고백을 했으니 술이 인생 마지막의 소원이란 말입니까? 마지막에 주님께 가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막걸리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갔으면 좋겠다고 술을 갈망했으니 갈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 아닙니까? 근데 지옥 가는 건 아닐 겁니다 라고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설교 한마디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저는 틀리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지나가다 술 안 보겠습니까? 저도 설교에 혹이 실수하는 것이 있다면 저도 또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림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런 주의 음성이 바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술에 중독을 끊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뭐 믿는 사람들도 술을 그렇게 못 끊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만큼 참 끊기 어려운 것이 여자 중독이라는 것이죠. 일컬어서 이제 음란 영상물에 중독되고, 그런 사람들은 또 돈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음란 영상물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 것이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 애들까지도 그랬다 그래서 글쎄요, 나는 뭐 그냥 어떻게 그냥 상상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말합디다 방송에서, 신문에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빠져 있는 것을 참 술 끊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을 끊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음란물이 뭐냐, 그냥 누르면 뭐 나온다는데 뭐 나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눈이 없어서 못 보나? 내가 그거 누를 줄 모르나? 한번 보면 보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안 봅니다. 여러분, 술 마실 줄 아는데 여러분 마시면 안 됩니다. 나 담배 필 줄 아는데 여러분 피면 안 됩니다. 나도 술집 갈 줄 아는데 가면 안 됩니다. 나도 음란할 줄 아는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건 안 돼야 들림 받습니다. 더더욱 신중하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특히 남성들은 더 신중하십시오. 요즘은 뭐 여자들이 더 요란하다고 그래서 어디 강남 어디는 막 거기는 구석구석에 신문 보셨습니까? 막 여자들이 말이죠 가는데 거기는 뭐 10대 20대 남자애들만 미끈미끈한 막 키가 크고 건사한 남자들이 막 있는데 여자들이 거기 놀러 다닌대요. 놀러 다니면서 하는 짓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아내는 남편을 지키고 남편은 아내를 지키고 형제끼리 지키고 자식을 위해서 애통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 집은 설마 하지마. 설마가 사람 잡아요. 마귀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하는데 그냥 딴지 거는 자입니다. 아이고,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금식 대강 해. 힘들지? 몰래 먹어. 실은 우리가 금식을 하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마귀가 힘들어요? 마귀가 힘들어요. 왜? 사람이 참지 못하는 것이 목마르고 배고픈 거잖아. 배고픈 건 못 참는데 배고픈 거를 3일씩 금식을 하니까, 금식은 병원에서만 하는 줄 알았던 문서부장님이 3일 금식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갖고 그냥 막 다 금식, 물론 여기 장로님들 금식하고 전사도 금식하고 저도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금식을 하는데 물론 얼마나 힘들어요. 3일을 그냥 일하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괜찮으세요? 했더니 어지러운데요. 그런데 3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오늘 얼굴이 뽀얗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자기가 의의가 드러나는 금식은 안 됩니다. 금식하기 전에 준비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억지로 금식을 하시면 어둠의 권세가 그것을 건드립니다. 눈치채시겠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사실은 마귀가 힘든 거예요. 내가 절제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붙잡으니 마귀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먹어, 해, 실컷 해. 선악과가 여기저기 있는데 안 먹어, 나 안 해. 절제력을 갖는 것을 보면 마귀는 아주 미치는 겁니다. 무서워서. 근데 내가 힘든 것 같죠? 아니, 마귀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만 금식을 까딱하고 유삭시켜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간적인 유혹이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사람이 시켜서 그런 것 같지만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에 자꾸 마음을 두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괜찮아. 뭘 그래. 이 교회 오늘 유난 떠서 그런 거야. 괜찮아. 다른 교회가 봐 얼마나 편한데 그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취하면 대개는 갈짓자로 걸으면서 입으로 별소리를 다 하죠. 그래서 입 가벼운 사람, 이렇게 방탕한 사람, 입 가벼운 사람, 그냥 그 말씀대로 정도로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술 취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이 가벼운 사람은 정말 술 취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가볍다는 것은 뭡니까? 생각 없이 말을 그냥 뱉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이나 다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꼭 말과 똑같이 행동도 굉장히 가벼워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조심하고, 특히 부부간에, 형제간에, 또 친한 성도들 간에 말전주하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보다 하면서 끄집어내서 갖다 버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누구 말만 들었다고, 누구 말만 들었다고. 그래요, 내 그 사람 말 들었어요. 맞아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어느 성도님이에요. 나 그분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내 자식은 아니지만요, 내 자식같이 내가 키우기로 작정을 했어요. 나 아까운 거 없이 키우려고 했어요. 10몇 년을 키워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애가 말이죠, 도대체 눈 뜨고 못 볼 짓을 자꾸 하고 아주 속을 썩여요. 내 자식이라고 해서 그냥 두들겨 팼어요. 맞을 짓을 했다? 맞을 짓 하지 말자. 시작. 맞을 짓을 하지 말자. 이제 더 길어지면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술 취하는 자처럼 하지 맙시다. 모든 언행심사에 조심을 하십시오. 저는 영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도 말 잘 듣는 자식의 말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봅니다.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지금 읽었습니다. 육체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통해서 언행심사에 범죄하는 모든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음행,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뭐죠?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더러운 짓, 부정적인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치 못하고 깨끗이 못한 모든 세상의 세상적인 것은 모두 술 취한 것 같이 음행하고 더러운 언행심사라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모든 것을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호색, 우상숭배, 술수, 머리 골리는 거,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이거 투덜대고 싸우기 좋아하고 혈기 잘 내고 시기하고 당짓는 거, 수군수군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수군대지 말라 그러셨어요. 투덜투덜대고 쑥덕거리고 꿍시렁거리지 말라는 거죠. 분리해, 패를 갈라요. 이단은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투기와 제일 중간에 있는 것이 뭐야? 술 취함과 술 취한 것 같이 다 모든 것이 이렇게 방탕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경계를 했지.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가지, 천국 못 가지,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술 조금 마셨다가 뭘 그래 괜찮겠지 하는 사람은요, 진짜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육체의 음행의 잘못된 열매를 만약에 맺었다면 못 견디죠. 그죠? 막 죄의식 때문에 내가 괜히 맥주 한 잔 마시고 내가 죽을 뻔했잖아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이렇게 퍼마셔도 괜찮은데, 아니 나는 말이죠, 그냥 이거 조금 마시다가 왜 이렇게 그냥 막 열이 나고 혼이 나고 그런 경우들 저도 상담을 하니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술을 퍼 드시든지 뭘 하시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버리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데 내 자식 아닌데 저기서 술 마신다고 해서 두들겨 패 죽입니까? 근데 내 아들이 지금 술을 마셨다고 생각해. PC방에서 PC방에서 술 마시나? 그건 아닌가? 내가 안 가봐서. 그냥 친구들하고 술을 마셔. 그러면 막 장로님이, 집사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 이놈 자식, 너 교회 다니면서 이놈이 말이야, 그 전에 아빠가 술 마신 거라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글쎄, 문제 있는 자식이 없고 문제 있는 부모가 있대도 그래.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것이, 또 어느 하나님의 종이 방송에서 또 유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유전 좀 찾아볼까? 성경에서 엄청 많아요, 유전에 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조상의 유전을 끊어라에 이미 마귀를 대적하라 해서 나왔습니다. 유전이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성경에 유전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술 때문에 오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내 자식인데 술 마시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술에 대한 말씀이 지금 5번째가 나와요. 50분씩 5번 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냐고 지금 마귀를 대적하래서 그렇죠? 그만큼 술 마시는 것은 그렇게 끔찍하게 무섭게 엄청난 전갈이 쏘는 것보다 더 아파서 널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주 널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 자식 살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 피 흘려 몸 버려 그냥 피가 튀기듯이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를 건지시고자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술을 마시면 하나님이 자녀를 그냥 놔두겠어요? 부러뜨려 버리지 그냥. 여러분 혹시 성화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이렇게 메고 가는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안 봤다면 좀 그렇다. 아이 성화에 관심이 없지 않냐. 텔레비 연속극 요새 뭐 모두 다 김치 이것만 보지 말고 이거를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하나 미고 가는 게 있어요. 그저 처음에 볼 때는 귀엽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양 미고 가는데 그게 귀여운 게 아니고 이놈을 다리를 몽둥이 부러뜨린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이리한테 막 넙죽넙죽니까 이리한테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부러뜨려갖고 미고 가시는 거야 지금. 우리를 데려가려고 우리 속으로 넣으려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경책당할 때 낙심하지도 말고 연단 받을 때 슬퍼하지도 말어. 깨닫고 정도로 돌아가면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술 마시면 안 돼 그렇게 야단을 지금 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술 냄새만 맡아도 꼭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지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뒷골이 땡기고 뭐 이렇지? 내가 뒷일을 돌아볼 때는 죄를 살필 때는 뒷일을 반드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나는 입수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건드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 축복도 내려지만 보응과 보상이 같이 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죄는 짚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받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조금만 알코올 냄새 맡도 혼나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는 마시든지 말든지겠지. 그러나 이웃의 마귀 자녀 된 모습을 보고 기도하고 권면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이야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냥 불신자같이 여겨버리래. 아주 그냥 버리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참 서글픈 얘기예요. 마귀는요 특히 의식주 이 먹는 것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시킵니다. 생활에 염려를 시킨단 말이죠. 오늘 주일 나가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오늘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주일 성수 안 하면 그냥 구원이 없다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그런데 말이지.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 이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무엇이 문제고 그러면은 뻔히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의식주를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시겠다는 지금 약속이십니다. 그러면은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까를 먼저 구해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유를 마칠까?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을 먼저 구하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합당하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 이상으로 그 이외에 더 주시겠대. 나는 2만 원만 되는데 아니 너 200만 원 줄게. 이런 말씀을 왜 우리가 못 붙잡습니까? 그런데 자꾸 막 노후 걱정이 막 삐짓고 들어서 자리 잡고 있고 당장 빚진 것 때문에 막 이게 좀 먼저 급하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자극을 받지 못하니까 심령이 자꾸 둔하여지기 때문에 정말 주님 오시는 날 갑자기 덫과 같이 임하는 그날을 대비 못하고 있다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고 자꾸 사람한테 미혹되면 큰 코 다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새벽에 생각나십니까? 급작히 너에게 환난이 온다. 급작히 불순종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도 그냥 안 봐줍니다. 세상 사람 다 곧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바쁘게 들림받을 준비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2시 예배도 이제 준비입니다. 또 그래서 능히 피하라. 너희는 모든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에 미혹되지 말고 능히 피하라 그랬습니다. 능히라는 것이 뭐냐면 넉넉히 아주 충분하게 피하라. 더 이상은 못 피할 정도로 죽기 살기를 피하라. 그냥 힘껏 피하라. 확실하게 피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갈랑갈랑하게 반타작하지 말고 아주 그냥 찐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주 신앙생활은 찐하게 하는 것이다. 시작. 신앙생활은 찐하게 하는 것이다. 예배 시간이고 뭐 예물이고 봉사고 전도고 뭐 찬양이고 기도고 아슬아슬하게 하면 주님 앞에 못 갈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능히 찐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성경 말씀에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 아멘 함으로 주님과 확실하게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곧 주님 앞에 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회개해서 그 죄에서 돌아서고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항상 의논하고 구하고 여쭙고 보고하고 날마다 주님과 결산하면서 살면서 때마다 치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재림이 급하다는 이 소식은 여러분 협박의 소식이 아니라 소망의 소식이고 약속의 소식입니다. 들림 못 받고 만약 이 땅에 남는다면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은 끝난 것입니다. 지옥은 관념적도 아니고 추상적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라면 아니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오리라고 해서 선언적입니다. 선언적인 뜻은 네가 안 믿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야. 네가 뭐 싫다고 해서 천국이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야. 네가 거부한다고 해서 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그러니까 있는 거야. 확실히 이루어질 사건이야. 이런 뜻입니다. 정말 술 마시는 남편, 술 마시는 자녀, 술 마시는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설마가 있습니까? 설마 그러려고. 그게 바로 두려움이거든요. 욥은 어땠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요. 막 성 같은 데 살았어요. 아이 설마 도적이 오려고 이렇게 튼튼한 집에. 설마 우리 그 아내가 나를 배반하려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전부 다 그냥 아주 뭐 1등 자녀들만 나서 우리 자녀들 뭐 누가 건드리려고. 이렇게 하인이 많고 이렇게 금은 보활 쌓는데 누가 뭐 건드리려고. 설마가 두려움입니다. 아예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을 생겨서 설마 그러려고 하다가 욥이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설마 내게 무슨 일이 생기랴? 설마야 내게서 떠나가라. 시작. 설마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회개한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순종한다. 여러분 확실히 회개하지 않으면 설마가 생깁니다. 설마가 생기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선하시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왜 여태까지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네가 막았지 언제 하나님이 안 줬어.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또 하나를 믿어야 될 것이 있으니 마귀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럼 성경 볼 필요도 없네.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네. 근데 어떻게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해. 맨 귀신 천지구만 말해. 구약에도 귀신이란 단어가 없을 뿐이지 귀신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을 쫓아라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 순서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어떻게 귀신의 존재를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마귀를 대적하라 해서 앞으로 기대하십시오. 저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요. 마귀의 존재, 그 마귀의 존재도 믿어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삶을 파괴하는 일을 쉬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아주 상냥하게, 아주 따뜻하게, 그럴듯하게, 매혹적으로, 매력적으로 횟가루를 바른 술집 여자 모양 그냥 살랑살랑 이렇게 그냥 무슨 등불 아래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감난 아버지 웃는 거 보니까 그냥 남자들은 으쓱하게 앉았지만 맞아. 마귀가 뿔이 막 달리고 말이야. 험상궂은 모습이 아니래도 살랑살랑 구렁이 담는 소리 없이 미끈미끈하게 살살살살 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광명의 천사처럼 혹은 의의 일꾼처럼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인본주의로 선한 성인군자처럼 아주 굉장히 도와주는 것 같이 생각해 주는 것 같이 그거는 위장 사랑이에요.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그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전설의 고향 그래가지고 막 아니 그거 남자가 뭐 하러 가는 거지? 그 뭐 시험 과거 시험 보러 가는데 막 너 글쎄 말 과거 시험을 보고 공부 많이 하고 가러 가는데 막 양귀비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샬랑샬랑 나타나서 그냥 아주 하룻밤을 막 끔찍하게 막 그냥 황홀무경으로 지났는데 눈 딱 감으니까 해골이 탁 쳐다보고 있고 이거 뭐지? 거미줄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무슨 집? 흉갓집에 가서 속은 거예요. 꼭 그런 거예요. 마귀가요. 앞뒤가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살짝 속았어. 살짝 속았는데 그냥 사장님하고 속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도 여자도 그냥 사모님하고 제비한테 속으면 그냥 깜빡하는데 망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방송신문이 맨 그런 거예요. 아주 마지막 때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별짓을 한단 말이에요. 깜빡 넘어가. 근데 남자들이 더 잘 넘어가. 왜냐면 남자들은 좀 순수해요. 좀 단순해. 지지받으란 말이야. 복잡해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요새는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남자를 조심했어요. 이제는 여자를 조심해야 돼. 안 그런 것 같이 하고 앉아서 나만 그런가? 곤란하네. 화면을 보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주 요즘은 가짜들이 많아서요. 그럴듯하게 인자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평화주의로 다가오고 아주 따뜻하게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주 도와주는 척하면서 내가 이거 해줄게 너와 그런 거 여러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돈 누구 건데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름다운 문제를 하나님 줬다고 해도 그거는 내 게 아니에요. 그거 네 거 아니야. 그렇게 쓰면 안 돼. 악한 일에 쓰면 다 잡아먹는 거예요. 큰일 나요. 모든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고 끌려가기 아주 충분한 모습으로 마귀는 이렇게 입맛을 다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좋아하는 말을 해주고 아주 좋아하는 행동을 해주고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고 돈을 가지고 손짓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돈 준다 그러면 더 이상 뭐 바라는 게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악한 데로 끌고 가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것은 위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말을 하지 않고 그런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종들도 많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싸우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돈 가지고 장난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끝장난 겁니다 지금. 주고 싶으면 거저 줘. 이상한 조건 세우면 잡습니다 사람. 마귀와 귀신, 악령은요 불순종과 거짓말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 인간의 죄성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또 다시 자신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이런 것을 살살 피해가면서 다른 속살거리는 달콤한 말을 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합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짓 선지자가 지금 말세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종들을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조금이라도 실족하는 것 같으면 큰일 납니다. 조용히 여길 나가셔야 되고요. 제가 좋은 말만 하거든 우리 목사님 이제 드디어 치매가 오나 보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아이 무슨 뭐 들리면 뭐 마귀는 막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이상한 교회 가지 마. 자꾸 그렇게.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만 중요하게 여기도록 유도한단 말이죠. 누가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 사람이 세상 술에 취하는 겁니다. 성령의 새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술과 세상 선악과에 자꾸 취하는 겁니다. 뭐 내가 뭐 그것 좀 뭐 빠졌다고 몰라 어떻게 되려고? 그래서 자신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하려는 악한 것들의 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담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뒷감당 멋있게 하십디다. 이렇게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3일 금식을 딱 하고 주일 자리에 서보면은요 얼마나 정직한지 모릅니다. 왜? 3일 배가 고파 봤거든. 오죽하면 우리 이성전 집사님은 어지러운데요? 그래도 견뎌냅니다. 주위에서 막 같이 하니까. 그래서 공 집사님이 당신 얼굴이 부숙부숙하던 게 뽀얘지고 이뻐졌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마음에 걸림돌이 있을 때 혈기가 나고 그냥 마음이 쓸쓸하고 왜 이렇게 찜찜하지 이럴 땐 그냥 한 두어 끼, 하루에 한 2끼 정도는 금식 해보십시오. 준비기도를 하고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억지로 금식을 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심각하고도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사단의 간계를 깨달아서 피하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각가지 죄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심으려고 악령과 귀신을 막 다 동원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부르짖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귀를 대적할 때 더러운 것들은 우리를 떠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죄의 이름을 지금부터 이제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쫓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죄의 이름입니다. 시작. 행악, 회방, 망령됨, 남을 멸시, 강포함, 어두운 생각, 허물, 질병, 두려움, 기만, 음흉, 속박, 혼탁, 왜곡, 올무에 잡힘, 테러, 타락, 혼돈, 실망, 좌절, 괴로움, 탐욕, 쾌락, 세상 욕망, 구속, 환난, 반감, 위선, 책망, 방탕, 허망, 간사함, 천천히, 위협, 공격, 음모, 갈등, 침투, 대적, 공세, 패배, 경멸, 유혹, 미혹, 고민, 경쟁, 협상, 손상, 포기, 투쟁, 흉계, 복잡함, 주저함, 실수, 단절, 분열, 의심, 게으름, 함정, 악담, 패망, 고난, 궁핍, 우한, 피곤, 참담, 자고함, 오만, 거만, 노략질, 배반, 탄식, 불결, 방황, 근심, 곤비, 거역, 번뇌, 통곡, 혼미, 사슬, 시련, 어리석음, 괴휼, 악독, 외식, 원망, 비방, 충동질, 반역, 권력, 왜곡, 파괴, 절망, 속박, 열등의식, 방해, 번민, 마음의 손상, 굳어진 마음, 육신의 욕망, 교묘함, 우울함, 원수맺음, 쟁취, 탈취, 사로잡힘, 격렬함, 조급함, 다툼, 외로움, 우울함, 갈등, 방심, 짜증, 핑계됨,
자기의 악한 꾀, 헛것, 제사, 해받음, 곤고함, 방황, 경쟁심, 실족, 남을 무시, 괴롭힘, 물순종, 불신앙, 회파, 쇠퇴, 부정적 언어, 낙심, 조롱, 고초, 멍해, 거짓말, 원통, 억울함, 당짓는 것, 요동함, 수군거림, 편가름, 분리, 낭비, 혈기, 교만, 음란, 음행, 소심증, 술, 담배, 노름,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영적무지, 사나움, 시험에 빠짐, 불효로 역사하는 원수마귀와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당장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간 자리마다 축복의 광선이 여러분에게 들어갈지어다. 지혜, 충명, 봉사, 자비, 섬김, 보호, 회심, 극복, 부유, 안전, 자유, 회복, 화해, 응답, 위로, 찬송, 소송, 장수, 희락, 구원, 자비, 양선, 충성, 용기, 무장, 승리, 건강, 은사, 은혜, 권능, 헌신, 격려, 평강, 지식, 영권, 기쁨, 감사, 신유, 축사, 인내, 절제, 기도, 은총, 들림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제가 기도합니다. 너는 우상 숭배해서 마귀처럼 되지 말고 나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기도 했고 마귀에게 걸핏하면 속을 때도